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은 소망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하도 숫자가 많아 인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은퇴식을 기록한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앞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의 표제, 제목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은퇴식이란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를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역에는 정년이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을 할 겁니다. 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즉 사울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당시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죠. 그때는 왕이 없었고 기드온, 삼손, 입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사사가 있었다고 해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왕이 계셨습니다.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엄청난 임금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생국가인데도 그들의 땅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신생국가이지만 정치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12지파가 각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 그러니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애굽을 비롯한 암몬, 그리고 특히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죠. 그런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 왕이 없는 민족이 자기를 지켜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민족이 자기들을 지켜낸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신비가 바로 이 사사시대,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전 세계의 역사가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유죠. 하나님은 당시대에 참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대대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한 나라, 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사시대는 정말 엄청난 교훈이었을 거예요. 화려했던 애굽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금방 식상해하고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금방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핑계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늘 제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이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계속 제공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문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늦었다는 시간이 없어요. 모세는 80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사실 진정한 지도자는 계속해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이 늙었으므로 그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언제나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를 세웠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사무엘의 실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해주는 대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사사라기보다는 사사의 보조자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는 것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던 브엘세바는 너무 거리가 먼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무엘의 기동력이 떨어져서 최남단 지역에 있는 그 아들들이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보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졌죠.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으로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들이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저 남쪽까지 못 가니까 그 부분에서만 너희들이 좀 잘해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처럼 아주 악했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끝내달라고 요구한 명분을 백성들에게 제공해주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엘리 선지자와는 달랐어요. 엘리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이 악했을 때 그냥 방구 안 하고 방치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보라, 나는 늙어 어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아들들의 직위가 해제돼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이 그냥 야, 너희들은 보조적 역할도 안 되겠다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으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악에 오염된 자들은요,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악한 자들, 세속주의자들은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자신들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사무엘이 해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다,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문제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곧 인간 왕을, 애굽과 블레셋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8장 4절 5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때는요, 자신의 야망을 살짝 감추고 또 오직 한 가지에게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늙었고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요,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사사는요, 원래 계속 사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되면 하나님이 네가 사사로 나가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가 된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다스리긴 했지만, 사무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무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사무엘이 늙었다고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역시 그들의 요구는 응해줘서는 안 되는 요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너를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를 배신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보다 세상, 곧 우상 섬기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그들은 그 왕들의 종이 되고 말 거야. 종들에게 착취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요구에 바로 응답을 해주고 그래 왕을 세우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왕을 세우면 그 폐단이 너무 심각해진다. 너희들이 지금같이 평화롭게 살지 못해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 하나님이신 이런 나라에 사는 복을 세상 누가 누리느냐?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 복을 차버리려고 하느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야망은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이 사무엘의 말을 듣자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의 본심이 나타났죠. 우리들도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 우리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야망을 드러내고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는 것처럼 엄마가 보면 사주면 금방 망가뜨리고 조금 있으면 실증내고 쳐다보지도 않을 걸 아는데 그래도 그거와 같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때를 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련하게 왕을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세워진 왕 사울은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그 왕 사울은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사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단 사사 같은 왕이죠. 사사들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중재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수꾼들. 모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늘 세워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계속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파수꾼 같은 왕, 사사 같은 왕, 사무엘과 모세 같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를 사사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왕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진정한 왕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실. 근데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도 오직 누구만 소망하셨어요? 하나님만 소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완전한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도 결국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 같은 왕을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죠. 그런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실패하게 됐죠.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대신에 사람을 소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소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부모가 있었다면, 나한테 돈 많은 남편이 있었다면, 나한테 똑똑한 자식이 있었다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습성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열망이 폭발을 해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남은 것은 이제 사울의 몫이에요. 사울에게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악해서 왕을 요구해서 사울 자신이 왕이 됐지만 왕인 사울이 자신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고 다윗처럼 인정하며 살았으면 그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당연히 사무엘도 사울이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랬죠. 백성들의 요구는 잘못되었지만 사울이라는 참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은 이 친구가 정말 참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 붓고 대관식을 치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야베스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하스라는 암몬의 왕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소를 잡아서 막 다 잘라가지고 전 국토에 보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이 나하스를 대항해서 야베스를 위해서 싸우면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것들은 다 쪼개져 버릴 거야. 내가 쪼개버릴 거야. 무섭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모여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승리에 고무가 되자 사울을 세우는데 반대하던 자들까지도 다 찬성을 해서 대관식을 열게 된 것이죠. 이 대관식을 열면서 바로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너희가 원하던 왕이 세워졌으니 나는 은퇴한다. 이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자는 너희의 왕 사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교훈을 주는데요. 사실 이 교훈의 내용을 보면 무섭습니다. 교훈이라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르는 법정에서의 다툼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6절 7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조금 전에 전쟁에서 사울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와 담론할 것이다. 담론이란 말은 여기서는 법정에서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가 너희가 원하는 그 왕 사울인지 하나님이신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태껏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사울이 한번 너희를 구원했다고 사울만 높이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실 분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들처럼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를 착취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대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 왕이 다스리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력과 기타 모든 것을 왕에게 주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죠.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를 통해서 사무엘은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였다는 것. 왕이 없어도 백성들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사무엘의 아들이 비록 악을 잠깐 범했지만 백성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결국 사무엘에게까지 원망할 만큼 일을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너희들이 그때 놀랍게도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베단, 입다, 사무엘 다 사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사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서 늘상 위기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서 너희들을 살렸다. 내가 왕이니까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자,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인간왕 사울 때문에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승리해서 기뻐하는 거,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좋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안 좋다라는 말씀입니까? 안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의 표정과 백성들의 표정이 이렇게 대조되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너희의 왕 사울 때문에 나하스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어 라고 말할 때 우와 사울 뭐 이랬겠죠. 근데 이때 사무엘의 표정은 참 슬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승리에 고무되어서 왕이 되어 왕관을 쓰는 사울, 그리고 그들을 향해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사무엘, 그 표정이 너무 대조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결국 사무엘은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흥겨워하는 그 즉위식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의 왕이 파수꾼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고통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사무엘은 어떻게 될 거 알고 있죠? 예? 이미 벌써 이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소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요, 슬픈 대관식이고 또 슬픈 은퇴식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순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친, 자기 엄마도 자기를 바쳤잖아요. 자기 엄마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자기를 바쳤고, 그 엄마가 자기를 바친 것에 대해서 조금의 불만도 없이 사무엘도 늙을 때까지 자기 일생을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참 마지막까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사명자의 삶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정말 아름답게 끝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질적 지도자는 사무엘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이 세상 왕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으니 뭐 말이 은퇴지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은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퇴식은 내 사역의 끝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그냥 연장선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라는 영광은
원래는 자기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 한 것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가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였다 하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그토록 소원했던 대로 사역을 하면서 열망했던 대로 나라가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지만 자신이 하던 일은 계속할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들이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은 계속해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면서 살아온 것이 사무엘의 일생, 곧 파수꾼의 삶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고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헛된 것처럼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게다가 자기 아들들도 바르게 서지 못했고, 백성들은 이것을 핑계 삼아 옳지 잘 됐구나 하면서 왕을 세우자고 하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왕이 세워지고 자기는 물러나게 되고, 자신이 평생 기도하고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저 같으면은 나는 참 무능한 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낙심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 백성들은 진짜 큰 족속이야 하면서 엘리야처럼 혼자 떠났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참 나이가 들면 서운하기도 쉽다고 하는데, 서운해하지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야.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심지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선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을까?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찾아왔던 가장 큰 질문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구나. 이 사무엘에게는 정말 놀라운 확신이 있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이 사무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아무리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소망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된 이상 잘 돼야지. 아무리 말썽쟁이라도, 그래서 아무리 미운 짓을 해더라도 잘못되면 내 망신이고 잘 되면 내 영광이니까 결국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잘 돼야지. 그렇죠?
우리 아들이 잘 돼야지.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소망이 사무엘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배신당한 그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우리 한국 성도라면, 그리고 좀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출애굽했죠. 그리고 사사시대 왕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사무엘이 당연히 나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진짜 부러워해야만 할 일인가? 우리에겐 사무엘에게 주신 그런 소망과 확신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손은 천대까지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주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예수 같은 왕을 만나는 복을 받잖아요. 그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진짜 최고의 때를 누리지 않게 됩니까? 소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윗 같은 왕이 나오고 예수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때문에 자손만 복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도 복받았잖아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언약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성경을 증거들을 더 찾자면 훨씬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참 좋은 풍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좋은 날에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죠.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를 하셨지만은 이 한 해 풍성하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날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명받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날을 위해서 네가 여태껏 기도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MSC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엉터리 같은 신자들, 교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시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점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을 마지막으로 읽는데요. 2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겠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격려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파수꾼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